할렐루야. 2016년 1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서 8절까지 보면 첫째로 베드로서 2장은 첫째로 1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 바로 자기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기초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단이라고 하느냐면은 자기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만인간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인자를 부인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은 첫째로 이단이 나오는데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첫째로 이단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나왔다. 이 천사는 왜 타락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1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할 적에 이 천사가 타락한다.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먼저 누가 범죄를 했느냐 하면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범죄 이전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면 천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알아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알아요. 그럼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면 이래 천사. 그래 천사는 왜 이 천사가 타락하면은 누구를 부인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여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따라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본질적 사건을 이렇게 깨달을 때에 폭넓은 신앙관이 열리면서 우리의 씨름, 싸움은 이 세상이 아니고 악한 공중권세 천사, 타락한 영들과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천사 타락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천사의 일을 멸하한다.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천사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일. 에베소서 3장 8절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에베소 1장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내가 요한일서 3장 8절이라고 하면서 그게 말로는 예배서라고 그랬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 마귀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마귀를 지옥에 던져놓아야 이 마귀의 일이 스톱이 돼야 아담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타락하게 한 마귀를 먼저 심판하시는 것을 아는 게 좋아요. 유다서 1장 5절서부터 볼까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이 천사를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알을 때 이 성경을 보는 눈, 흐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죄와 아무리 싸워도 나는 죄 안에 갇혔고 사망 안에 갇혔고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 자체를 이길 힘 자체가 없는데 우리는 거기서 조금 율법이라는 법으로 착하면 천국 가고 안 착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본질의 영광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 천사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법을 깨달을 때에 이 세상의 이 모든 사건이 악하다고 여러분과 내가 원망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강하게 가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문제가 이렇게 급한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봅시다.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이 열국을 엎었다고는 천국 가는 길을 엎어버린 거야. 이 천사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졌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서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이 천사의 교만에서 온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은 끝없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당신이 하신 일, 천사가 한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세상부터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봅시다. 12장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것을 우리한테 선포하시고 이것의 그 본체까지 당신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니요,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길을 그냥 시종일관 가신 거예요. 근데 천사는 이거와 정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을 때 천사의 타락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큰 교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천사의 위치는 어땠는가? 에스겔서 28장 13절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이 단장이지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천사의 속이 하나님께 변한 게 아니고 겉만 단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덮는 그룹은, 이 그룹이 천사인데 그룹은 크게는 두 가지를 한다. 구원 얻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도와서 구원받게 만들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천사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누가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바로 지성소, 성소, 지성소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쉽게 말하면 법궤를 돕는 천사를 거기다 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서 하나님의 열방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돕는 자로 세운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은 천사로 인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는 천사보다 우리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천사가 도전하는 거예요. 시브리서 2장 14절을 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타락한 천사가 이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기서 천사보다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마귀예요. 이런 성서적 기초가 우리가 깨달음이 올 때에 이 성경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의 기초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세요. 성경을 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므로, 여기서 이것은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과 이 지구상의 이 세상을 멸하셨다. 경건치 않은 사람만 멸한 게 아니라
경건치 않은 사람이 살던 땅도 멸하셨다. 이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홍수로 내셔. 그래서 물심판은 땅과 사람을 전멸했는데 불심판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전멸한다. 불심판이 앞으로 남은 것. 베드로후서 3장. 3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 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이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땅만 털고 살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새로가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과 내가 진리의 사람은 이 폭넓은 신앙관이 있으면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보십시다.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이 줄기가 다른 데 흘러가지 않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하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서 경건치 뭐요? 아니한 자들을, 이게 아니한 자들이요, 이들을 7 식구 말고 노아 포함한 8 식구 말고 지상에서는 한 사람도 산 일이 없다. 지금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 또 6절을 보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이것은 과거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후세에 경건치 뭐요?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도 경건치 않아서 다 죽을 텐데 너희가 의롭다는 게 아니요. 지상에서는 의인이 없는 걸 털고리 놓치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지 않아서 사망으로 가는 너희를 이제는 이 영원한 불바다가 오기 전에 노아 홍수 때에 멸망받은 이 사건을 보면서 경건치 아니하여 죽을 뿐이 없는 너희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노아 때 같은 꼭 심판 앞에서 죽어야 될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이것을 닥치기 전에 바로 여기서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따라서 경건치 뭐요?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건 너희도 경건치 않은 자들로 가는데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와서 사망에서 이제는 영생의 길을 찾아 사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다. 또 여기서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고, 의인이 나와 안 나와요? 8절에 보면은 이 의인이, 그럼 의인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가?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것이 8절에 보면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 의로운 심령은 도대체 무언가? 또 여기서 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여기서 의로운 놋, 이 셋이요. 의로운 놋이 있고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고 의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누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그래서 이 설교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의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인을 보십시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읽으세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됐어요. 여기서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근데 의인이 되기 전에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의인이 안 나온다. 이 정도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교만해져. 남의 죄를 보면 아주 그것이 그냥 저거 지옥 안 보내주는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그건 아니. 그걸 여기서 있다가 했는데 의로운 노릇은 어떤 것이 의로운 노릇인가? 의에 상한 건 그럼 의에 상한 것은 뭘 의에 상한 걸 보십시다. 이게 할 거는 많고 시간은 다 가니까 의에 상한 거. 의인은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의인 되는 걸 알았죠? 그리고 내가 착한 어떤 행위의 어떤 단계에서 의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거 100개를 해놓고 100개를 다 지킨 사람이 없어. 아니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리고 99개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켜도 그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냥 은혜를 입어야 의인 되는 원리를 하나 더 봅시다. 그럼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은혜는 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것을 지금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는 게 아니야. 겉으로 입었다는 게 아니야. 속으로 받았다. 씹어 먹었다. 숨이 속으로 들어왔다. 아까 천사는 영광으로 단장한 의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은혜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본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적에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입었느니라가 아니야. 먹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사건을 알을 때 최고의 겸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선악으로 세상에 내 표준에 다 맞으면 다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렇게 그냥 모질지로 생각을 할 뿐이 없는 자기 어떤 관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낮아지는 데서만 오는 거예요. 겸손해서만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보십시다. 이것을 알을 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사람이 수 없는 교만이 나오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은혜는 낮아지는 자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자의 최고의 낮아지는 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이 무적이 나오는 것이요. 태양같이 빛이 나오는 것이요. 따뜻한 그 온유한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진 대로 계속 흐르다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도 낮아짐이요. 육신으로 와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낮아짐이요.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종이 된 것도 낮아짐이요. 종이 죄인 된 것도 낮아짐이요. 죄인이 말없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도 낮아집니다. 낮아진 다음에 씨가 땅에 떨어져 자기가 부종될 때에 닮은 새싹이 나듯이 여러분과 나는 낮아져서 씨가 뻐개져서 썩어야지 새싹이 난다고는 본질적 사건을 깨달을 때 이 진리는 저를 위한 게 절대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착각 속에서 사랑은 남을 위한다고 그것은 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진리의 사람은 그 정도는 훌쩍 넘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그냥 누가 안 알아준다고 그냥 몸살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된다. 나를 위한 것이요. 이렇게 될 때 겸손도 감사, 착한 일을 해도 감사,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성서적 본질에서 이탈이 되면은 자기 사상이 빠지는 거예요. 참 이런 거를 설교를 어떻게 종잡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보십시다.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6장 여기 있네.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앞에 있겠지. 창세기 6장 11절 볼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에 내 앞에 이르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니 너는 잣나무로 따라하세요. 뭐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그래요. 너를 위해 짓는 거요. 나무 위에 산다고는 개념 자체가 언제까지 그런 노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사는데 뭐까지 누가 조금만 선하니까 헌금을 해서 뭘 했다면 다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때 2016년도에는 하나님이 이루는 그 법수를 깨달을 때 과거는 악한 자를 전멸하시고 신약에는 악한 자들을 건지시는 내가 안악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아주 그냥 여러분 권에는 뭐가 아르레 기방이 나는 거예요. 내 몸에 안 맞는 거 먹으면 그냥 토악질 나듯이. 그러나 너와 나는 동창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잊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저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나 그 성전도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육체를 얘기해서 너희들이 내 육체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3일 만에 살리라. 육체를 얘기하신 건데 예수님을 이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딱 두 가지로 걸렸는데 예수님이 저 성전을 자기가 자기가 또 세운다 그랬다고. 그게 의증이야. 그럴 때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한 저 사람 법적으로 죽게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묵비권을 한 것은 맞는다는 게 아니야. 안 맞는다고 하면서 내가 말을 하면 죄가 저한테 흘러가고 말을 안 하면 그 죄가 내가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능력인 것이 그 가려내는 건 아예 그건 재판관에 속하는 거야. 누가 내가 세상에 재판관이 세웠느냐? 너희 안에 탐심을 빼러왔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선악을 다루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누가 재판관을 세우러 왔느냐? 너희 안에 탐심. 고소하는 사람 탐심이요, 고소받는 사람 탐심이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손을 댈 때 진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보면 누가 입법자냐? 너희들은 준행자야.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는 다 그 법 앞에서 심판을 받아내는데 너는 재판관 노릇하지 말아라. 이 겸손이라고는 턱넓은 사상은 이런 사상이 우리 안에 와 있을 때에 얼마나 이 말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감상을 만들고 무한 영광을 드리는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 빛으로 점점 가지는 자기를 볼 수 있다.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2016년도에는 여기서 했더니 새 나라, 새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자리에, 새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되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실은 오늘 증거드리는 이 말씀은 성경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천사. 그래서 천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러 올 적에 이 돌들이 떡되게 하라. 그럴 적에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 이건 뭘 얘기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었지 많은 사람이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왔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기적을 본 게 아니다. 그런 기적은 뭐냐? 너희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60만 명이 먹고 살았어도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나 그 떡을 먹은 사람, 지금 산 사람이 있냐? 없지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떡이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너희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부활하리라.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초점이 놓치는 날이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떡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떡.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위해서는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뛰어내면 우리가 죽지. 5층 집에서 뛰어내면 죽지. 예수님 천사가 봤는데 하면서 나는 죽음이 없다. 뛰어내리든 안 뛰어내든 불 속에는 죽음이 없다. 이게 진리예요. 맨날 살려달라는 거지, 죽음 앞에서. 무슨 예수가 그렇게 심정차게 믿어. 살았을 때에 예수님은 나는 죽음이 없어.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이때니라. 죽음이 없는 노선에서 신앙을 생활해야지. 그래 맨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 좀 세상 떡도 좀 주세요. 아유, 여태까지 먹고 살았잖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길 정도로 먹고 살았잖아.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마귀가 이것을 너한테 주리라. 그럴 적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하 만국의 영광이 내게 아니고, 따라서 천상의 영광도 내 거니라. 시험 방법이 날 본 거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던 영광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시죠. 마태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받은 권세는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마태복음 4장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건너먹는 거예요. 4장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뭐요? 천하만국을 보여준 거예요. 천상을 너한테 준다는 그런 천상과 천하는 1억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알다시피 세상 저 서울서 나를 보면 안 비어. 나 몸하고 땅하고 보면 1억 만분의 1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태양계에서 지구를 보면 우리 큰 지구가 안 비어. 1억 만분의 1도 안 돼서 이 지구나 은하가 공중권세에서 보면 한 점이에요. 그래서 은하계가 뭐 2천억 개가 있어야 은하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은하계 하나가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태양계 바깥에 그 은하가요. 은하계 바깥에가 공중권세야. 공중권세에서는 이 은하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가 마귀가 사는 지옥이에요. 지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지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서 이 세상을 보면 어둠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은 천하 영광을 보는 예수님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천하가 아니야. 우리가 갈 일은 태양계가 아니야. 공중권세가 아니야. 사망이 우리를 이 지상을 우주 만상과 태양계 공중권세를 이 사망이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지상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망을 이긴 사람으로 통과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서 사망을 뚫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서 다시 우리한테 영생을 주고 사망을 뚫고 올라가신 거예요. 공중권세.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너희 후손이 사망의 문을 해결하리라.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없애는 이런 폭넓은 신앙관이 있을 때 나는 죽는 것은 진짜로 살려달라고 안 그럴 것 같아. 아프니까 아파. 하나님 아파요. 아파. 뭘 그렇게 여기서 뭐 산 것도 많은지 뭐 그냥 죽는 건 나는 상관이 없어. 실제로 죽어도 좋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 바뀌어진 세상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뭐 예수 믿고 복 받으라 2016년대 천하 영광은 손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는 아무한테도 신세 안 지고 살아가려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려니까 근신하고 애써서 사는 것이지 나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얼마나 우리 두 딸, 두 사위간 이렇게 오셔서 내가 어제 새벽기도 나오라 한마디 했는데 그냥 순종해서 고맙구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설교를 내일 머리끝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아니 아버지는 또 자기 자랑이 두 딸이 고래고 또 그냥 삐쩍삐쩍삐쩍 그랬더니 아주 그러지 말아니 아버지는 그리 원하게 진짜요. 아버지가 적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성경을 보면서 관통한 어떤 계시의 영으로 이야 대단하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죠. 그런가 안 그런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와.
이단이 나오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2장 4절에는 타락한 천사가 나와. 천사.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천사 다음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는 거야. 예? 노아 홍수. 노아 홍수 다음에 바로 물심판이 다음에 다시 소돔 고모라 성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번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담을 먼저 아주 매질할 줄 알았지. 아담아가 되는 천사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사가 아담을 계속 동양해야 돼. 천국에서. 그런데 그것을 천사가 미리 알고 아담을, 하나님 아들 못되게 틀어막은 것이요. 그래서 천사는 열방을 뒤엎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을 예수님이 열방을 회복해놓은 거예요. 네? 이것이 소돔 고모라 성 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봐봐요.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성을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서, 이게 엎으시는 거야. 그 도성을 엎으시는 거야. 아담은 하나님이 열방을 엎으신 거야. 하나님의 열방을. 이것을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열방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는 오늘 증거드린 첫 번째 이 말씀을 다시 정돈하면, 지난날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쓸어버렸는데 이 후대에는 경건치 아니할 자다, 아직 심판받지 아니한 경건하지 않은 자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때, 우리 박태옥 집사님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가 아니할 자. 여러분 선해서 부르는 게 아니야. 악한 너희들의 심판 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바로 아담은 이 롯은 의인이요, 의로운 롯이요, 의로운 자의 심령이 상했다. 의로운 자의 심령은 내일 하기네. 어두운 세상을 볼 때 눈물이 나는 사람이요, 어두운 세상에서 슬픔이 나는 사람이요, 어두운 세상을 볼 때 탄식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롯의 상한 마음인 거예요. 이 탄식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 사탄이 두르지 못하는 14만 666이 두르지 못하는 인을 먼저 내가 맞을 때 그게 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이 인을 못 빠지면은, 이런 말씀이 인으로 두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 하나 보십시다. 그럼 에스겔서 9장 4절.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이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해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기서 탄식한다면 그 어두운 세상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울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들한테는
그 안에 이 표를 주는데 이 표를 받으면 14만 4천이라는 악한 표가 들어오지를 못해. 예? 이거 계시록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표를 보셔. 그러면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내 안에 기록되면은 14만 4천이 아니야 660표가 들지 못하는 거야. 이걸 먼저 받을 때. 그건 이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1월 2일 첫 아침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각자가 심령서 이 말씀을 잘 갖고 기도하셔서 1년 동안 하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지체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만이 이 세상과 가는 세상을 보고 따라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눈으로 세상만 볼 수 있도록 지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의인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의인이 될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을 건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의인 한 분으로서 세상을 구원시키신 것 같이 우리가 내가 의로워지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 하나만이라도 이 반열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너와 나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에는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각색병마가 물질로 없어지게 하시고 사업에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에게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